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공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앞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사옵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맛을 곁에서 드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마가복음을 강의하는 중에 오늘 어제 5장 34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2월 22일 목요일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내용으로 절망 속에 피는 소망, 절망 속에 피는 소망이라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참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주여 좀 이 어려운 것을 좀 어려운 데서 벗어나게 하고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마디 이 메시지 중에 가장 뚜렷하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은 언제 하신 말씀인지 여러분 어제 본문을 보시면 알지만 그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여인은 진짜 혈류병에서 벗어나 온전해져서 주님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당당함, 그런 완전한 회복이 그 여자에게 임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반기지도 않는데 예고 없이 또 염치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언제 올 줄 몰라요. 우리 좀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고난이 불쑥 찾아올 때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기 집에 있을 때 오지 말아도 되는 사람이 갑자기 온다고 연락이 오거나 이제 갑자기 오게 되면은 아주 뭐 가라고 할 수도 없고 환장하겠는 그런 경우 있었어요. 혹시 정말 내 형편이나 삶은 좀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불쑥 찾아와서 뭐 그냥 싫다는 짓은 다 하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든지 또 온다고 통보를 하면 어때요? 기분이? 아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아니 짜증이 납니까? 짜증나요. 솔직히. 고난이 그런 거예요. 고난이. 반기지도 않는데 예고 없이 염치도 없이 불쑥 찾아옵니다. 나는 안 오겠지 해도 찾아온다고요. 좀 좋은 얘기 하지 왜 고난이 불쑥 찾아온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 생각하면 지긋지긋한데 그러지 마.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이 고난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고난을 맞이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맞이하며 누구와 함께 맞이하느냐의 차이에서 그게 쫙 갈라져요. 행불행이 갈라집니다. 고난은 어떤 경우에는 절망을 동반해서 옵니다. 대부분 그렇죠. 고난이 오면 절망도 찾아와요. 절망으로 이어지는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짜증나고 절망이 오고 하는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것과 주님이 옆에 계신과는 천지 차이예요.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그 주님이 내게 그 고난의 현장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희망을 상실한 이 희망 상실의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이것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관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이로, 유명한 사람 야이로가 예수님께 어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딸이 당장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 딸을 오셔서 고쳐달라고 읍소하고 그렇게 구하죠.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마 하고 가는 도중에 시간 끄는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어떤 무명한 한 여인, 슬퍼하는 한 여인, 어쩔 수 없는 한 여인, 사생결단하고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맞는 한 여인, 그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과 잠깐의 시간을 허비하는, 야이로 입장에서는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야이로가 함께 딱 찾아온 일행들이나 제자들도 빨리 가야 되는데 하찮은 저 여자에게 잡혀가지고 뭐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경험을 통해 그 여인은 모든 질병에서, 모든 고통에서, 모든 절망에서 벗어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을 사는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아주 정확하게 눈을 마주치고 주님을 쳐다볼 수 있는 여인이 되었어요. 이는 완전한 치유예요. 가장 복된 치유가 뭐냐? 주님을 똑바른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완전한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과 눈을 똑바로 맞추실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비결입니다. 그것도 사람끼리 눈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께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그만큼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 시선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자격. 이 여인은 그동안은 누구도 쳐다볼 수도 없고 누가 나를 쳐다볼까 봐 두려워서 눈길을 피하고 살던 여인이요. 그러나 주님을 마주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그 말씀을 무명한 여인에게 했던 이 말씀을 유명한 야이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이 찾아왔죠.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이로에게도 찾아왔어요. 바로 뭐가 소식이 날라왔냐면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옆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가면 좋을 텐데 어떻게든지 응급 시간을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 남았던 목숨마저 끊어졌어요. 아이고 끝났구나.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변에서 아니 예수님 앞에 이제 죽었는데 왜 이렇게 갈 필요가 뭐 있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혈루 여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말씀을 바로 이 무명하고 부정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유명한 야이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혈류병 여인이 구원을 받았듯이 유명하고 정결한 남자 이 야이로도 어쩔 수 없이 동일한 믿음을 요구받습니다. 믿음은 어렵고 형편이 좋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만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 형편에서 넉넉하지만 갑자기 들여닥친 고난 앞에 있는 다른 사람, 야이로 같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냐?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이 혈류 여인에게만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갑자기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딸이 죽은 것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놓인 야이로에게도 필요한 믿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시청하고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한마디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이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냐? 혈류증 여인은 어제 내용에 보니까 이제 혈류병에서 노임을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오늘 이 야이로의 집을 향하는 야이로에게는 이제 절망의 소리, 초상집의 소리가, 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모두가 이제는 끝났구나. 예수님마저도 이거는 안 돼. 우리 삶에 예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변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아유, 손 털자. 그 시기에 우리 생각도 뭐냐면 예수님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인생에 여기서 끝이다. 나는 안 된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못하더라도 어떤 현상에서도 벗어날 수 없더라도 예수님만 되시면 된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야이로의 가정에 나타난 사건의 결과입니다. 그게 뭐냐? 그 죽은 딸의 집에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가십니다. 간절하게 딸이 죽었을 때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시점이 변해서 이제는 딸이 죽었으니까 모두가 통곡하고 울고 하는 소리가 걸어오는 예수님 귓가에도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갑자기 막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 앞에 가까이 오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비롯해서 아마 야이로마저도 끝났네. 안 되겠네. 누구 옆에 두고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 옆에 두고 죽었네. 끝났네. 우리의 주님은 어쩌면 끝난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소생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은 어디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벗어나냐면 완전히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더 뚜렷하게 주님을 만나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 믿음이 더해요. 그러나 이제는 끝났네 했을 때 나타나신 주님은 사람들이 항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되는 주님의 이름이 되는 어쩌면 주님은 그것을 더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고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조금이라도 끈앞을 있으면 주님 오지 않고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은 끝을 보신 다음에 다시 살려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 지금 내 삶의 울음이 끝이지 않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다시 웃을 일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상집에 울려 퍼지는 통곡 소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 죽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죽었다고 인정 안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그들의 죽음 속에서 뚫고 나오는 한 입의
생명의 잎사귀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에게서는 죽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 자신이 영생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생각 안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잔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뭐냐? 다시 깨어날 거라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표현을 잔다고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었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죽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예수님께만 접촉이 되면 다시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 살아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뚫고 나오는 것이에요. 예? 새싹이 이에 뚫고 나오듯이 죽음 후에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잔다는 말은 죽음 후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곧 울음이 변화해서 웃음으로 변할 겁니다. 비웃음 속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은 곧 꽃처럼 피어오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다음에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실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12살이라고 하는 이 표현 중에 그 아이의 나이를 뚜렷하게 12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절망과 죽음, 부정과 배제, 불신의 공동체가 이제 희망과 생명, 정결과 포용, 믿음의 공동체로 새롭게 창조되는 순간입니다. 성전에서 장사치를 내어보내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비웃는 자들도 내보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상은 장사치가 내쫓김을 당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기게 되고 비우는 자도 쫓겨나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다스림과 통치가 오늘 이 치유의 현장, 아니 다시 살려지는 부활의 현장, 어린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곧 예수가 그곳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임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울음이 웃음으로 변하는, 절망은 찾아왔지만 그 절망이 되는 희망이 되는 귀한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절망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의 한복판에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일행과 함께 죽음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어떤 자리예요? 딸의 죽음할 자리로 나갔어요. 얼마나 절망이고 슬픔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자리로 몸을 멈추지 않고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과 손잡고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곳마다 죽음이 생명이 되고 울음이 웃음이 되며 절망이 소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 계시는데 또 절망 가운데 똑같이 그냥 계속 절망 가운데 있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시간적인 차이지만 끝까지 견디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내 현장이 절망이고 내 현장이 슬픔이고 고통이라도 주님 옆에 있으면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역전시켜서 죽음이 부활로 만들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주시고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죽음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뒤로 물러서서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때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 앞에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곧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온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울던 그 현실이 웃음으로 바꾸어주시며 그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회복과 부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들,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예기치 않은 절망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불청기로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절망 속에 찾아오신 주님이 울음과 웃음을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죽음과 절망이, 그 슬픔이, 그 고난이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 안에서 살만 나는 세상을 사는구나. 주님과 동행하면 거칠 것이 없구나.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그 절망도, 그 슬픔도 사라지고 생명과 부활의 역사로, 또한 기쁨과 희락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